데살로니가전서 22번째 강의 시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뭐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또 항상 감사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원망하고 우리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슬프고 우울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해도 17번인가 설교했고요. 시편 강해 등 여러 강해 설교할 때 감사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한 걸 보니 굉장히 많다. 감사에 대해서. 다 요약해서 오늘 설교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한 10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맞춰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쓴 이제 서신들이 있죠. 서신들. 바울 사도가 썼지만 사실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죠. 바울이 성경을 쓸 때 바울의 언어의 특징이라든가 뭐 어휘라든가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바울이 지금부터 쓰는 이 성경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오류가 없도록 이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이 썼으면 오류가 많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의 영감이라죠. Inspiration of the Bible. 성경의 영감이에요. 성경의 영감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썼다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바울의 글인가? 무슨 바울이라는 사상가나 신학자의 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이 바울이라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언어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언어의 특징.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감사라는 말. 감사. 그래서 바울의 언어에 감사라는 말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빌레몬서 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외에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컴퓨터 성경 있으신 분이 핸드폰에 요새 성경 다 무료잖아요. 거기 이제 솔팅하는 데 들어가서 감사 치고 바울 서신이 얼마나 그런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는 아주 쉽습니다. 예? 컴퓨터라는 게 있어갖고 걔가 금방 해줘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설교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죠. 이 감사라는 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 감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벌써 찬양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죠? 그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은혜는 전염돼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찬양이 잘 됩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은 그날 기도가 잘 돼요. 은혜가 전염돼요. 은혜가 전염돼요. 또 어느 날 와서 딱 앉았는데 찬양을 하나도 안 부르고 입도 뻥끗도 안 하고 같이 은혜가 하는데 같이 여러분들 은혜를 전염시키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넘쳐요. 그냥 기도할 때에도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그냥 항상 감사해요. 감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오늘 예배에 온 거 감사하잖아요. 네? 막 요새 막 감사가 넘치세요? 네, 감사가 넘치면 어디 나타날까요? 얼굴에 나타나요. 이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얼굴이란 거는 자기 한평생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상이라 그러죠. 인상. 그래서 우리 사람 딱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에서 자료조사하고 뭐 이력서 자소서 받고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에 딱 나타나요. 자기 한평생 살아온 게 그래. 그래서 그 블링크라고 하는 책 보면은 제일 정확한 게 첫인상이라고 해요. 근데 첫인상이 제일 정확한데 그걸 왜곡시키는 게 편견만 제거할 수 있으면 첫인상이 제일 정확하다. 우리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면 얼굴에 저분 참 뭐라니까 그런 거 인상 좋다. 예? 인상 좋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인상 좋다 그래야지. 저분은 이렇게 맨날 찌푸리고 있지. 그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 중에 감사와 기쁨. 예? 안 믿는 사람은 확연히 구분돼야 되는데.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삶의 환경을? 예?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감사라고 쓴 이 성경 말씀 대부분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매맞고 착고에 채이고 치사손에 묶이고 그런 가운데 쓴 말이에요. 또 대부분 고난 가운데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 무슨 좋은 환경을 주셨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감사를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무슨 이렇게 건강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 그래? 항상 내 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병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눈에 관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신학자에 따라서 30몇가지 됩니다.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그 병 때문에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평생 동안 그 병을 짊어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교만할 사람이에요. 교만은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있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일을 하는데 좀 건강을 주시지. 바울은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정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가정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견해가 있지만은 아마 상처한 것 같아요. 일찍 상처. 예? 그러니까 아내도 죽었어요, 일찍.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무슨 가정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감사를 했다면 바울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기. 근데 바울은 이런 조건 속에 있는데도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이런 가운데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들 수가 있겠지만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자기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어요. 은혜가 뭡니까? 뭐가 길어져요. 오늘 주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렇죠? 자기를 그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냥 자기 인생의 일들이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바울은 깊은 신학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했어요. TV를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참 감사하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젊은 연예인들도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뒤에 어디다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바울의 언어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하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내가 지금 요새 막 감사하고 막 감사한 사람 뭐가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게 눈 뜨고 보는 게 다 너무 감사한데 뭐. 오늘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성가대 돼가지고 착하는 것도 감사하고 눈물이 많이 나와요. 이 감사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긴밀한 관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갑자기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래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그분 지금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묵상하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모든 걸 체크하는 바로미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사 지수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한번 좀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 성공하는 일, 성공할 때, 기쁠 때, 성공할 때, 모든 일이 내 마음먹대로 착착착착 잘 돌아갈 때, 가정 일들이 착착 잘 돌아갈 때, 이럴 때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누구나 감사하죠. 물론 교만한 사람은 그럴 때도 감사하네요.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그럴 때만 감사하라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도 들어가요. 슬플 때도 들어가요. 실패했을 때도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그때도 다 들어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이? 예?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패하고 슬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고난이 닥쳐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듯한 게 아니고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영원하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잘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도.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일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니면 더 크게 쓰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야 돼요. 예? 어린애는 어때요? 어린애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땡깡 부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주고 막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막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저거 사주면 공부도 안 할 것 같고 맨날 게임만 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안 사주면 꼬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땡깡부리지. 예? 뭐 이런 엄마 아빠가 다 있냐? 땡깡거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면 음식이 생각나요. 음식할 때 여러분 막 소금만 갖다 잔뜩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서 못 먹죠. 예? 고춧가루만 잔뜩 쳐놓으면 매워. 이 엄마들이 이 요리할 때 보면은 양념들을 짠 것도 넣고 매운 것도 넣고 탁탁탁 해가지고 탁 해서 어제 우리 집에서 딱 해가지고 어제 저녁을 딱 짜글이인가? 짜글이를 만들어 먹었어요. 사온 거 맛있었더라고요. 짜글이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짜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성공으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 그러면서 쓰러져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근사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지금 잠깐 힘들겠지만 그 고난으로 연단시키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층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거예요. 놀라운 은혜. 제가 저를 봐도 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인격체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데 제일 좋은 교육 재료가 고난이에요. 그 제가 저를 받아요.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은 진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겸손해지고 내가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없었으면은 제가 막 오만방자 교만에다가 막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겠죠. 이 사람들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감사하냐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뜨면서 뭐가 감사할까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어젯밤에 데려가셨으면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죠. 천국에서 감사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없잖아요. 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눈 뜨면서부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도 볼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감사로 시작하면은 이제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인생이 바뀐답니다. 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 혹은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 평안,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래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뇌과학자들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리셋 된다 그랬죠. 리셋. 핸드폰 막 엉키잖아요. 어떨 때 하다 보면 막 엉키죠. 엉키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껐다 키면 돼. 껐다 키면. 더 좋은 건 리셋. 예? 리셋 시키면 초기화되잖아요. 초기화되면 잘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죄악과 걱정, 근심, 염려로 막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이 뻑이 돼. 뻑. 그걸 뻑이라 그래요. 뻑 때문에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도 안 되고. 그럼 리셋하면 잘 돼요. 근데 이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감사는 우리의 뇌를 리셋하게 만든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싹 감사하는 순간에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혜인. 제가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분인데 수녀죠, 수녀. 지금 이른이 훨씬 넘으신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시집을 읽어서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른이 넘으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암 수술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암 수술을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암 수술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항암 치료해야 돼요. 항암 약을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주사를 맞아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진짜 이 암은 암 수술이 제일 쉬운 수술이에요. 그 다음이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낫는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든데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이 불안해졌고 우울해졌다. 이제 암 수술한 사람 대부분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자기 삶에.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수필집을 하나 내는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시인이니까 이분이 이 꽃이 환하게 이쁘게 환하게 필 때는 사람들이 뭐만 보죠? 꽃만 봐요. 잎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파리거든요. 내 인생에 막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은혜라고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는 이파리예요. 꽃이 지면은 뭐가 보여요? 잎이. 그 몇 가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나에게 풀어진 그 성숙한 거죠. 은혜가 보여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맞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어제 병으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입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 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남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까지 살아온 거 다 지나갔고 남은 인생은 오늘 첫날이고 네? 어저께 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바로 내일이 바로 여러분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눈 뜨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감사. 기쁨할 때도 이게 나왔죠. 기쁨과 감사는 뭐 비슷한 감정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매일 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 짓고 살겠죠. 네? 사탄이 눈을 확 멀게 해가지고 돈, 세상의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런 것들 평생 쫓아다니며 살다가 죄 짓고 살다 지옥 가고 버렸겠죠. 지옥 가고.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네?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세대 4대 종교는 기독교 빼고는 다 공로의 종교예요. 자기 공로의 종교예요. 자기 노력의 종교예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도를 깨달아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출가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고행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가 신이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자력구원 종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혜 종교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그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감사.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득실득실합니다. 이 세상에. 예?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마귀가 막 득실득실하고 꼬여대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눈 뜨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아침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일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 네?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교통이 되면은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우리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시편 136편 5절 9절 짧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하늘. 여러분 하늘을 보고 감사하세요? 하늘. 네? 저는 오늘 하늘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네? 오늘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축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비가 와도 감사해요. 야, 비가 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쳐갖고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늘. 그 다음 뭘 보고 감사해? 땅을 보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보고. 땅을 보고 감사해. 그 다음에는 뭘 보여? 바다를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감사해. 근데 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 속에서 뭘 보는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헤세드. 그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늘을 주셨구나. 네?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강을 주시고. 여러분, 여름에 요새 이분 이제 바다로, 강으로, 휴가, 산 계곡으로 가셔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텀벙만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 이 사람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고 감사합니까? 태양을 보고 감사하죠. 해를 보고. 그냥 보면 잘 알고 있어요. 또 선글라스까지 여러분 끼면 잘 보입니다. 해가. 해를 보면서 감사해요. 또 밤에는 달을 보면서 감사하고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삶이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 우리 공부했지만은 창세기 공부할 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걸 다 깨닫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써보세요. 시를 여러분. 산과 강과 바다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나무와 풀과 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공기와 바람과 비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교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족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계속 써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다 뭐예요? 뒤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 송프란체스코처럼 눈을 뜨고 나오면 누구랑 얘기해요? 꽃하고도 얘기하고 구름하고도 얘기하고 나비하고도 얘기하고 이 모든 가운데서 다 뭘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숙한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어린애처럼 뭐 조금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꾸 막 그러다가 또 조금 어려우면 그냥 팍 꼬꾸라져 하나님 어린냐 그러고 요거는 어린애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범사가 다 감사합니다. 범사. 보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설교, 좋은 설교를 듣게 하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작고한 작가 최인호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잘 들어보세요.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곁 곳곳에 삶의 기쁨은 그곳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 눈이 멀어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썩은 악취에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보여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막 쫓아가서 얻을 수 있는 파랑새가 아니에요. 행복은 늘 여러분 곁에 있어요. 곁에.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행복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곁에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언제 여러분 이게 감사한지 아는지 아세요? 그것을 잃고 나서야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게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멀쩡한 팔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지금 부러진 팔이 다 안 낫고 이게 한번 어렸을 때 다친 팔을 또 돌아가가지고 잘 안 나요. 아파요. 땅 이렇게 짚고 못 일어나 이쪽으로 지금. 근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기부스 할 때 생각, 기부스 한 8주 하고 다니는데 야 진짜 이게 답답해가지고 오늘 도끼로 할 포개 답답함이 느껴지면은 정말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 미치겠구나. 그런데 요새 뭐 힘은 못 줘도 이걸로 다 운전하는 데 지장 없고 밥 먹는 데 지장 없고 컴퓨터 치는 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 너무 감사하다.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힘들어요. 땅을 짚어야 되는데 짚으려면 이게 지금 좀 아파요. 요쪽에 또 50견이 지금 또 살짝 와가지고 이게 좀 아파요. 그냥 감사해요. 밥 먹고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축구도 해 이거 가지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넘어지지만 말로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읽기 전에 몰랐어요. 읽기 전에는 이거
2달 동안 기부싸고 나서 알았어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어리석게도 깨닫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숨 쉬는 거. 제가 목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가끔 신방을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아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는 분들이 쫙 이제 마지막 인생 가는데, 야, 인생이 참 인간이 가는데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하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 인생이 다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나올 때마다 야, 이게 그냥 내가 나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 쉬는 이게 다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현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좋은 교우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낮에는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총총한 별들과 달을 볼 수 있는 것, 산과 강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푸른 나무와 예쁜 꽃들이 있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강대 그 영문학 교수로 있던 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몇 번 이분 책을 이제 많이 읽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장영희 교수의 그 마지막 수필집 유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야,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기적이라고. 기적.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이분이. 양쪽 다리 다스린 거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페이퍼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거뒀는데, 거기서 아주 자기 감동받은 그걸 소개한 게 있어요. 소개한 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들한테 영문학 교수니까 이제 숙제를 내줬대. 행복에 대해서 써와라, 영어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써와라, 그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이제 하나 지침을 줬대. 그 써올 때 이 책 저 책 참조해가지고 무슨 뭐 버트란트 러셀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써오지 말고, 네가 진짜 일상에서 삶에서 느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써오세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설교도. 예? 우리가 제가 막 진짜 처음 막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도 감동이 되지. 예? 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물론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별로란 말이죠. 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스피를 소개했어요. 민식이가 써온 건데요. 22살 먹은 놈이 써온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굉장히 철이 들었어요. 22살인데. 자, 책 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수필 제목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 이거 좀 문학적인 재질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할 그날. 이 제목이래요. 자, 그 앞에 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대답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고 동물적인 답변 아니냐고 반문들을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글을 쓰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년 전, 이 민식이가 3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가 대학교 2학년 어린 나이죠. 22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보기 이틀 전날이었답니다. 수능 시험 보기 이틀 전날. 이 민식군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막 어느 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너희 반 친구들이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지금 수능을 이틀 앞두고 같이 공부하던 고3 친구들이. 예? 그래서 민식이와 친구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공부고 뭐고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달려갔어요. 명수와 병호라는 아이였는데, 명수와 병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있더랍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호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했는데, 수술을 하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고 죽었어요. 친구 하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응급실에 누워있던 또 하나인 명수가 깨어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오줌 마렵다고. 근데 갈 수가 없잖아. 차 안에서 누워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친구는 죽었고 한 친구는 살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민식군은 살아서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 22살 먹은 청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나는 친구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숨쉬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조카들과 놀고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인데 내 삶은 그런 보너스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22살은 큰 일 앞에서, 친구를 보낸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야, 감사할 게 참 많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목회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축구도 하고 책도 읽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를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이 보잘것없는 설교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12시에 잠도 사사로 오는데, 예? 이렇게 설교를 들어줄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모르고 살 때가. 여러분, 우리 일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세요. 어쩌면 이미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늘 우리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눈을 뜨고 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 여러분들 그런 수준 높은 깊은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에는 고난 중에 더 감사하라.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아까 제가 서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예? 목사인 저에게도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떨 땐 너무 힘든 일,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 다 아시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 제 아래 쓰나미처럼 계속 힘든 일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목사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근사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도덕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더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그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고난.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인생에는 고난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겪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신앙의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고난 때문에 쓰러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예수 믿은 지 3년만 되면 부자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3년 있으면 부자 된대요. 나는 이것을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3년을 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3년이 지났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진짜로 서가지고 중학교 때 하늘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거기 존재합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당신이 거기 정말 존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힘들지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신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재수 없어서 내가 고난이 나에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올 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맨날 가르쳤지. 너 그런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네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하고 있는데 너도 진짜 감사하냐? 너 여기 진짜 이게 재수 없어서 무의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너는 믿냐? 넌 감사하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기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 주실 더 큰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감사절이나 설교들 다 읽어봤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뭔 설교했는지도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2013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설교 본고를 읽게 됐는데 너무 많아서 뭐 다 읽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어떻게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거기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신 그 엄정화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엄정화 집사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저는 설교하기 전에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5년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알았는데, 그 이제 5년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걷기만 해도 다리가 퉁퉁 붓는 그 림프종에 걸려서 이제 불편하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고 림프라는 게 있어요. 림프. 이제 수분을 옮기는 거죠. 수분을 옮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면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부어 엄청 아픕니다. 그럼 힘든 분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인데 5년 전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5년 전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엄정화 집사님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한 내용을 내가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본교회에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본교회 부산에 지금 계신데 그 전화를 해왔어요. 지금 몸이 아파서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치료 중에 있는 분인데 자기도 쓸 것이 빠듯한데 헌금을 하겠다는 감사헌금을, 그래서 감사헌금을 보내왔는데 추수감사절 헌금을 무려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희 감사헌금 1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보내왔어요. 저는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엄정화 집사님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음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원망하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 올리잖아요.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구나. 진짜 신앙. 조금 좋을 때 감사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꼬꾸라지고 어린애가 아니고 진짜 깊은 신앙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고 참 위로를 받고 감사했는데 그걸 5년 더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안에. 예? 근데 그걸 읽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한 한 여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집을 읽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었어요. 좀 의뢰가 돼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로. 여자분이 아프리카로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가기 며칠 전에 악성 위궤양에 걸렸대요. 악성 위궤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는 날이 딱 돼가지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갔는데 이 선교본부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선교비가 안 오니까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도 못하고 이게 매일 보리죽만 끓여 먹으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했답니다. 보리죽만 끓여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게 다행히 이제 한 달이 지나고부터 선교헌금이 도착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선교 활동을 잘해서 이제 선교도 성공하고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이제 하는데,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그때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 찾아오더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셨기 때문에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이에요. 안 먹으면 굶어야 낫는 병이래요. 예? 근데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보리죽만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다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성 위궤양 고쳐주시려고 한 달 동안 성교비 지연시키셨네요. 의사가 그러고 가더라고요. 한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성교비를 왜 안 보내실까 굉장히 그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어떡하라고? 다 뭐가 있어요? 안 올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복잡한 신학으로 얘기하면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이렇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려고 고난도 주시고, 더 큰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인격자로 만들려고 고난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모든 일상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